우리는 지난 2주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여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오늘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이 엘리야 다음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 엘리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주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사건은 이제 5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방인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 병이 낫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병 고치는 사건은 사실 여러 번 등장하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특별히 이제 이 구약의 이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는 사건은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이 엘리사와 나아만 외에도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사건을 보면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하고요. 또 아람 왕, 이스라엘 왕, 또 나아만의 종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역사 가운데서 이 나타나는 이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위하여 간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살필 인물은 이 사건의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이죠. 나아만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8절부터 읽긴 했지만 이제 1절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1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냥 직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직책에 걸맞는 그런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참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 야, 저 사람 저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데, 이 나아만은요 왕에게조차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큰 공적을 가지고 있는 큰 용사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1절의 제일 끝에 뭐라고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병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맷조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요즘에 알고 있는 나병, 뭐 옛날에는 문둥병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그걸 한센병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근데 맷조라는 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한센병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심각한 피부병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이 나아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는 우리가 몇 가지 이 본문에 이 기록된 사실로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여종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아만이 뭐 이 병 뭐 그냥 나으면 낫고 안 나으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아만이 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예를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고칠 수 있는데 하는 이 어린 소녀 얘기를 듣고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 이 병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었는지, 얼마나 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면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치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에 대한 합당한 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이제 예물을 준비합니다. 오늘 그 예물을 이렇게 보면 5절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이 말을 보면 사실은 와닿지 않죠. 그리고 이걸 현대에 이걸로 또 이렇게 환상을 해보면 또 그것도 이렇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이걸 찾아보니까 요 금 6,000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 금 6,000개가 당시에 600명의 노동자의 1년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 딴 것도 지금 다 계산해 보였는데 딴 거는 뭔가 좀 오늘하고 안 맞는데 당시 어쨌든 요 금 6,000개를 가지고 600명이 1년 동안 일했을 때 지불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금액이 얼마나 대단한지 대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수십억이죠. 언뜻 생각해도 수십억치의 금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이 병을 얼마나 낫고 낫게만 해주면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죠. 아마 나을 수 있던 기대감으로 이 정도 가져갔으면 낫게만 해주면 뭐 더더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나아만은 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작 자신의 병으로 고통을 받는 연약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필 인물은 그 집에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한 소녀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아람에 잡혀온 소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전쟁 중에 아마 끌려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 장관 집에 이 종으로 살고 있지는 하지만 이방인의 종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방인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한 어린 소녀.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스스로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뭔가를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닌 듯 보입니다. 독이 뭐 이 나아만이 어린 종이니까 뭐 이 종이 나아만에게 무슨 뭐 혜택이나 이런 걸 받으면 받았지 뭐 나아만이 무슨 이 어린 종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뭐가 있겠나 싶은 그런 인생이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어떤 말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거예요. 바라던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뭐 그런 거 알면 할 수도 있지, 말할 수도 있지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이에요. 그것도 이들 입장에서 보면 포로로 끌려온 작은 어린 소년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극 보면 네 말이 참말이랬다, 거짓이면 그 다음에 알죠. 또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인. 요 짧은 단어지만 그러니까 나아만이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그냥 왕에게만 이렇게 존귀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장관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도 우리 주인 이렇게 부르면서 이 주인이 병에 좀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만 봐도 나만이 좀 어떤 사람인지가 조금씩 짐작은 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만은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종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 가면 병 고칠 수 있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름 없는 어린 소녀의 모습에서 애굽의 보디발 집의 종으로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에서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는 끌려와서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 아니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능력 있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 엘리사에게 가면 이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전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 나만에게 직접 가서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 보면 나만의 아내의 수족을 드는 그런 종이었기 때문에 이 여주인에게 얘기했는데, 여주인이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뭐 안 해본 줄 아냐, 뭐 그 간다고 별 수 있겠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여자의 얘기를 듣고 바로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여주인이 이 소녀, 이 여종을 얼마나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물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내 수종들은 여자 하나 아이가 있는데 걔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 그런 애 얘기를 들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만도 그래? 걔가 그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소녀가 어떤 사람인지가 충분히 짐작이 돼요. 그냥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만에게 이 어린 소녀가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소망 없는 나만에게 소망을 준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볼 때는 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잡혀온 어린 소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뭐 했다고요? 나만에게 네가 살 길, 네가 병을 나을 수 있는 길이 어딘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가기로 결정을 하죠. 세 번째는 아람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아람 왕의 신하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같으면 뭐 옆나라에 가는 게 뭐 큰 문제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때는 고대입니다. 여러분 조금 요즘도 그렇습니다. 사실 겉으로 이
되게 평화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일본이 뭘 좀 한다 그러면, 일본이 뭐 좀 법 좀 바꾼다 그러면 우리가 화들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 막 이게 눈을 부려리고 보여. 뭘 하면 뭘 못하게 하고. 예? 중국도 우리가 뭘 한다 못하게 하고. 예? 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거 보이지만 실제는 뭡니까? 예. 얼마나 이 국가 간의 이런 이 긴장감이 팽배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틈만 있으면 달려들어가서 빼앗고 조금만 틈을 보면 저들이 쳐들어온다 이럴 때인데 지금 이 나아만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옆 나라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군인데 그것도 되게 아끼는 장군이에요. 얘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가겠다는 거 이스라엘에 뭐하요? 병 고치러. 그런데 이제 아람이 나아만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쩌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가면 제병을 고칠 수 있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야, 니 뭐 애 말을 듣고 가려고 하냐? 그렇게 아람 왕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 그 가면 나을 수 있대 정말? 예. 그래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는데 혹시나 오해할까 봐. 예. 뭘 또 이제 나아만이 가면 그냥 혼자 갑니까? 나아만을 데리고 또 이 군사들 보호해야 되니까 이 군사들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뭐 또 괜히 오해 살까 봐 내가 친히 편지 써줄게. 예. 편지 써서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나아만을 참 아꼈는지를 요 모습을 보다도 알 수 있죠. 그런데 나아만을 그렇게 아끼고 그리고 나아만을 그렇게 높여주었지만 정작 나아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아만보다 더 힘 있어 보이는데도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다만 나아만이 낫기를 바라며 그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는 것. 이것만 봐도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죠. 네 번째 우리가 살필 인물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이 왔다 이런 것만 해도 오죠. 이게 뭐지? 왜 왔지? 이런데 이제 나아만이 이제 아람 왕의 서신을 이게 전달합니다. 근데 그 서신을 읽고 그가 뭐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7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그 글은 이 아람 왕의 친서겠죠.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무슨 큰 재앙을 만난 것처럼 행동하죠. 근데 어쩌면 그에게는 이게 재앙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이 그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나만의 병을 고치라고 하게 나는 그를 고치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야단 법석을 들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인데 옆 나라의 왕의 친서를 보고 이렇게 옷을 찢고 그죠? 야단 법석을 떠는 이 왕의 모습을 보면 야 그래 아람하고 전쟁하면 딱 지겠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명색이 이스라엘 왕인데 아니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어 보이는 지위와 신분은 아니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임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살리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편지에서 아람 왕이 그 편지 여기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쓴 이유가 뭡니까? 이 아람 왕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소녀도 알 만큼 거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한테 가면 네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차하게 그 선지자가 있다며요. 그 선지자 있는데 우리 나아만 장군을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당신이 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이스라엘 왕이라면 당연히 그래
엘리사에게 보내. 이럴 줄 알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선전포고지. 이거 전쟁하는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정말 그럴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왕인데, 이 이스라엘 왕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래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어. 난 죽었어. 이제 전쟁이야. 전쟁 나면 우린 질 거야. 이러고 있어요 왕이. 아니 설사 그런 편지를 받았다도 얘들아 선전포고를 했다. 준비해.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얘기 듣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왕들이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기 싫어요. 그런 왕들의 공통점이 악한 왕이죠. 얘기 듣기 싫은 건 좋은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이 병을 고쳐주세요. 아 그래? 이 병은 엘리사한테 보내면 되겠다. 이럴 거라고 생각해. 아니 소녀도 그렇게 말했고 아람 왕도 그렇게 들었고 나만도 그렇게 알고 지금 아니 나만이 지금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고칠 줄 알고 지금 왕국에 온 겁니까? 아니죠. 왕국에 왜 왔습니까? 그 소녀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왕은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내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편지를 딱 내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전쟁이 나니 나는 사니 죽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인생의 무능함이라는 게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은 나 뭐가 없어요. 난 뭘 못 가지고 있어. 아니요. 인생의 진짜 무능함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니 이러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 또 한 명이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람 왕에서 편지 하나가 왔는데 그걸 나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며 괴로워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도 알았겠죠, 그죠?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치소서. 그러니까 그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하면 나한테 보내라. 왕은 나만이 가지고 온 왕의 편지를 듣고 읽고 괴로워하는데 엘리사는 이 일을 통해서 나만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린 소녀가 했던 말과 일맥상통하죠.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이 이스라엘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10절입니다. 이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게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이런 치료법이 있다 그런 겁니까? 아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나만이 이스라엘에 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나만의 병을 고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번 씻으라. 우리가 알죠. 7번. 왜 7번 씻을까? 우리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7번 할 때는 이게 완전한 거다. 이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다고 낫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뭔다고요? 보내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왕과 달리 뭐합니까?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찾아왔을 때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대단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엘리사입니다. 여섯 번째, 잠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나만의 종들입니다. 오늘 보면 참 나만에게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좋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만은 이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나만의 종들은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은 왜 이스라엘에 왔습니까?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왔어요. 그 소녀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온 거죠. 그에게 지금은 다른 희망이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다 해봤어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린 소녀 얘기 듣고 이스라엘에 한달음에 달려올 정도로, 지금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자기의 나병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의 허락까지 받고 외교적인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나만이 엘리사의 태도와 전한 말, 소위 치료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상했습니다. 자신의 기대, 생각과는 달랐어요. 먼저는 그래 내가 아무리 나병이 그래도 내가 아람 왕의 장관인데, 실세인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위험에 어울리는 어떤 대접, 그죠? 그리고 어떤 의식, 그런 걸 이제 기대했습니다.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할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나병의 부위에 하고, 나름의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얼굴도 한번 안 내밀어요. 찾아왔는데. 그리고 무슨 얘기만 전해들었으면 전해들은 거예요. 그냥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낫는다, 이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강물에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이 더 깨끗하지. 효험이 있어도 그 머리 더 효험 있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나만만 그런 게 아니죠. 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니 그거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신경질 나고 이런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우리는 내성적인 사람은 아니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 고집이 더 세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그거는 기질과 상관없이 다 나름의 자기 주장이 다 강합니다. 우리는 나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정도의 위치 있으면 이런 대접 받으면 여러분 화나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은 이 상황을 딱 보고 이까지 오는데 얼마나 쉽지 않은데 왕한테 허락도 받아야 돼, 그죠? 그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다. 내 병 고치려고 가겠습니다, 이럴 때. 그런데 이제 아람 왕은 나만의 병을 고치는 건 국가의 안위와도 이렇게 직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라 이렇게 허락받은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와서 기껏
듣는 게 뭡니까? 아니 뭐 그 선지자 얼굴도 한번 못 만나고, 야 그런 사람이 어떻길래 한번 보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또 와서 뭐 7번 씻어,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이게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을 것 같으면 야 벌써 나왔다 이러면서. 그때 여러분 나만의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왔냐는 거예요. 왜? 선지자를 만나러 온 거고, 선지자 우리 왜 만나러 왔어요? 선지자 만나면 그 종이 얘기했잖아. 낫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것도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니 주인님, 아버지요, 이렇게 가깝죠. 아니 이거 더 심한 말 하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아니 이거 강물에 씻기만 하면 낫는다는데 왜 그거 안 하고 지금 돌아가려 합니까?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고 왔는데 왜 그거 안 해보고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14절 뭡니까? 나만이 참 그래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병이 나았는데 어떻게 나았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혹시 우리 특히 여자분들도 요단강에 그렇게 호흡이 있어? 우리 화장품 바르는 이거 뭡니까? 다 꿈같은 우리, 그죠? 우리 뭡니까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 피부.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중고등학생들이 막 화장하면 막 속상하잖아요, 그죠? 살면서 유일하게 화장 안 해도 참 그 좋을 피부에 왜 근데 여러분 병이 나았는데 어떻게 나았다고요? 그냥 병이 낫는 것 정도만 기대했어요. 그냥 이것 때문에 안 괴로울 수 있으면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여러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무능력한 사람, 그런 사람도 볼 수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나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 그의 권위와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아만이 장관이니까 그죠? 다른 사람 같으면 갈 수 있었겠어. 이스라엘 간다면 말 같은 소리 하나 이렇게. 그래도 지가 나아만하고 장관 쭉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서 그렇게 고칠 수 있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장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병 못 고치고 돌아올 뻔했어요. 나를 이딴 식으로 대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의 권위와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 나아만이 존귀한 자인데 왜 이 사람이 존귀함을 받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 나아만의 이 놀라운 이 공적, 이 업적도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하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1절에 딱 그렇게 밝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중요한 계기가 뭐였으면 한 어린 소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할 때 그에게 충원했던, 잔뜩 자기의 상사가 화나고 있는데 막 분노하며 돌아갈 때 그래서 분노하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딱 이런 거예요. 그 부하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나만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7번 몸을 담근 요단강에 무슨 효험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린 소녀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리고 종들은 뭘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 선지자의 말, 그 말이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니 그 말씀을 따르라고 충고한 거예요. 권면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아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그토록 원했던 이 나병의 고침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뭐에 집중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가 능력이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까? 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 삶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라고 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볼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디에 있든지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면서도 주의 이루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상황에 그저 두려워하고 옷을 찢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과 지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서 주의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에 쓰임받으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임을, 하나님 믿는 자의 복됨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함께하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